오늘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142면입니다. 자,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목소리 합해서 크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아예 통째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각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는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설교 제목도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뒤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고도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저들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성령이 부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을 보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있어요. 정직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반드시 받습니다. 여건과 상황이 좋지 않고 앞길이 캄캄할지라도 성령 받으면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합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 우리를 관통하면 압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절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성도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은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하고 심판받아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얼마나 크고 귀한 은혜입니까? 죄가 해결되면 저주 또한 해결받습니다. 죄로 인해 저주가 왔기 때문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는 악순환의 굴레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와 저주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몸소 저주 받으셨어요.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저주는 없습니다. 복만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분명하고도 확신에 찬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에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바로 주시지 않고 왜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게 하십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체험이 풍성해집니다. 기도한 대로 바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동안 받는 은혜와 복은 무어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4절에서 예수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을 훤히 꿰뚫고 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세세하게 아세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단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후회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되 우리가 부족하고 죄 많고 실수가 많은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기리로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그리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결단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우리는 성령을 압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그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과거에 받은 은혜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보다 현재를 보시지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자신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해야 합니다. 자신이 은혜 받았던 체험을 간증하는 것은 좋지만 절대로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것으로 인해 교만해지면 그 은혜는 즉시 소멸됩니다. 교만은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셔서 물리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방언이 터졌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아무 데서나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어느새 의지적인 기도는 하나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서 마치 자기만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행세합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떠나가십니다. 은혜가 소멸됩니다. 교만해지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할 뿐 아니라 받은 은혜에 보답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습니다. 미가 6장 6절로 8절에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해도 아무리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얘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선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으로 자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순종하고 자원하는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어떤 사명을 놓고 불러다가 이 일 좀 맡아주세요. 감당 좀 하세요. 그럴 때 싫어요. 안 해요. 이런 사람 볼 때가 제일 답답해요. 여러분의 믿음에 합당한 분량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나는 안 돼요. 못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온전한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여러분들에게 일 좀 맡아주세요. 일 좀 감당해 주세요. 그러면 아멘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더 크게 그리고 더 깊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원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꿈과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만 가져도 복을 받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취직을 하든 내가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생각만 가져도 그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존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존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며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잡아다가 예수를 전하니까 잡아다가 막 채찍질하고 매질을 하고 그리고 풀어놨더니만 그들이 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하는 일로 인해서 그 능력받는 거 뭐 매를 맞아도 좋고 모욕을 당해도 좋고 멸시를 받아도 좋고 그것들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했다? 더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란 현실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역동적 아주 다이나믹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현실 가운데 자꾸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일 답답한 사람이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들이야. 현실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없죠. 현실을 넘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루시고자 하는 바라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내는 게 성도의 유일한 삶 아니겠습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거룩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성도의 삶 아닙니까? 예수와 복음을 전하다 고난에 처해진다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마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둘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만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함부로 총재합니다. 자기 유익만 도모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권력을 얻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늘 말은 본질을 한데 섬김과 헌신은 일도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나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고 그리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합니다. 성도된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고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은사가 흘러넘쳤지만 저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그들의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파당이 생겼고 서로를 향해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닫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도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사람의 기쁨, 사람의 유익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의 순례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시고 예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말씀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본질, 은혜의 속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말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한 현상이 은혜의 본질은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받아 말씀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진리의 삶이에요.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의 은혜를 열렬히 사모하고 기대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다 외우라 그랬죠?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가장 좋은 은사와 재능,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골고루 부어주시는데 핵심은 은혜의 본질인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투시를 하고 바다를 걸어서 건넌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시인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말씀의 은혜를 주장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그 말씀에 바탕한 절실한 기도 생활로 복된 삶을 다 살아내는 우리 예수원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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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귀한 은혜의 말씀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본질, 은혜의 속성이 뭡니까? 말씀의 은혜 아닙니까? 말씀의 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 받으면 가장 먼저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일 터인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의 당당한 승리를 일구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들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퇴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금 힘으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내는 복의 통로로 다 쓰임받는 우리 예수원교회 믿음의 식구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